그 다음에 그 나의 시에게 시를 어떻게 제가 쓰게 됐나. 여기 아마 시를 좋아하는 분이나 시인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나의 시에게라는 시를 5편을 썼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쓴 것이 이래도 괜찮은가 나의 시여, 거뭇한 벽에 선창 같은 벽 거울의 이름, 암청의 쓸쓸함 괜찮은가. 사물과 사람들 차례로 모습 비추고 거울 밑바닥에 홀령데리고 가라앉은 천만 근의 무게 아픈 거울 근육 견뎌내겠느냐. 남루한 여자 하나 그 명징의 살결을 감히 어루만지며 부끄러워라 후회와 그리움 아리고 떫은 갖가지를 피와 주원으로 제상 바쳐도 나의 시여, 날마다 내 앞에 계시고 어느 훗날 최후의 그 한 사람 되어 주겠는가. 제가 최후의 그 한 사람, 최후의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이 참 좋지요. 이 말은 다른 데 붙여도 좋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최후의 그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탐구한 진리, 지구는 태양을 도는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은 그 사람도 최후의 그 한 사람이죠. 나의 시에게 4번째는 나는 시인 아니다. 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백기 들고 항복이라고 굴복하던 일 여러 번이다. 산수 갑산 돌며 실컷 놀다온 너에게 타지에 나온 건 오히려 나라고 사죄한 적이 사죄하고 참회했다. 마침내 짝사랑에 명수되고 너의 부재를 견디는 공부에도 도통할 쯤 시여 내 모습 설풋이 보이니 내 가슴 뛰고 황홀하여 다시금 손 내미는구나. 우리 목사님 이거 이해하시죠? 나는 백기 들고 참패 항복 이래도 무슨 시에게 감히 다른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짝사랑에 명수되고 너의 부재를 기다리는 공부에도 도통할 즈음에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가슴 뛰고 황홀하여 다시금 손 내미는구나. 시인들이 교수도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나 이런 것도 됩니다. 되고 끝에 가서 시인들이 있는 동네에 모여왔어. 시인들의 행사가 있으면은 저 말석에 앉아 있죠. 왜냐하면 그는 활발한 시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시의 끈앞을에 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가는 건데 왜 그런가 생각하면은 시에 있어서의 시의 심장은 인간의 본질이고 또 이 인간의 본질보다도 인간의 가장 주된 실이고 중심적 실이고 그리고 이 실은 연고가 있습니다. 신에게 묶이고 자연에게 묶이고 나의 시에게 5번째는 출타한 내가 100년 200년도 귀가하지 않아 내 순정의 기다림에 홀령되어 세월의 분말을 가르며 날아갔다.
날아갔지요. 내가 달이 한참 거리에 흙을 구워보듯 하는 눈짓. 이제 시가 돌아왔어요. 시여 이제 돌아왔는가. 근데 시가 어떻게 됐나 하면 그 사이에 시를 깬 바느질 자국을 남기며 어떤 심각한 공부로 동서남북을 떠돌았기에 이리 초라한 모습인가. 나보다 더 시는 더 초라하고 더 그 고통의 자국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 이번에도 나는 용서를 할 입장이 아니고 용서받을 처지라고 기죽어 머리 끄덕이느니 시여 한평생 나를 이기기만 하는 시여. 시가 항상 이기는 거죠. 시와 더불어 나의 주님 때때로 제 골수에 얼음 용액을 따르시니 이 추위로 씻으나이다. 사람은 길을 찾는 미혹의 한 성이 오니 이 어설픔으로 씻으나이다.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이르시나이까. 사랑은 하되 필연 상처 입히는 허물과 해환으로 씻으나이다. 날빛 같은 날에도 먹장 같은 날에도 아가들 태어남이 숙연하옵고 이것만은 늘 잠깨어 반짝이는 모든 아름다움의 민감성 이 하나로 제주도 없이 한평생 쓰나이다. 시에게 잘못함 시가 안 쓰이는 한철 벼랑에 세워져 사납게 흔들리는 기이한 공포.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올릴 것인가. 어느 날 시가 쓰여진다. 혈액처럼 고여오는 아니 혈액 자체인 그것을 원고지 위에 공손히 옮긴다. 한데 야릇한 가책과 의문이 섞여 치받는다. 더 오래 절망에 잠겼어야 옳아지 않았을까. 여러 세대에 걸치는 소수의 진정한 독자, 저들의 가슴을 관통하기엔 참담할 만치 화살이 허약한 게 아닌지, 시적 진실성의 함량 미달로 친구인 시인들에게 환멸을 끼친 건 아닌지. 시인이여, 우리는 시에게 잘못한 일이 많다 하면 오늘 밤 각자의 숙제 등불을 시 앞에 켜고 천년 같은 긴 밤을 시의 참 배필로 잊자. 우리가 시를 쓰지만은 어떤 시인은 한때 좀 요란하게 좀 떠들었다 할까. 그래서 그 후에 슬며시 지워집니다. 또 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저는 생각하기를 한때 화려한 시인보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억되는 시인, 그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1년에 한 사람 참된 독자, 10년에 10사람 참된 독자, 100년에 100사람, 내가 죽은 후에도 100사람이 넘는 사람이 기억해 준다면은 그 많은 시인 몇만 명 하는 시대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화려하거나 상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것에 시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낙엽이라는 시인데 나이가 들면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낙엽 그러면 땅에 굴르는 게 낙엽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낙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결연한 각오로 추락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자기의 그 뿌리에서 마시고 그 줄기에서 자라고 그 꽃에서 잎에서 그 푸르르게 정말 빛나다가 어느 날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단 한 번 격렬한 추락으로 땅 위에 뛰어내리는 낙엽들. 그랬었구나. 처음으로 눈뜬 사람처럼 오래 바라본다. 날이 저문다. 자관 그리고 시간도 없고 제가 시에 대한 여러분들 시인도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시선이 바뀌는가. 제가 한 40년 전에 쓴 봄의 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데려오고 무엇 하나 들고 오지 않은 봄아, 해마다 혼자서 빈손으로만 다녀가는 봄아. 50년 살고 나서 바라보니 맨손 맨발에 포스스한 맨머릿결 정녕 그뿐인데도 참 어여쁘게 생겼구나 봄아. 그랬고 이 시도 2번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를 쓰나 하면은 아무도 안 데려오고 봄이 왔다가도 좋은 기별이 없죠. 무슨 로맨스가 남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쓸쓸하죠. 아, 봄이 갔구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도 50년 살다 보니 맨몸 맨머리에 포스스한 이것도 참 어여쁘게 잘도 생겼구나 봄아.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더 살다 보면 어떤 눈을 뜨나 하면은 노래 부르려 말고 노래 들으려무나 시인이여. 그대 어느 노래로도 뭔데 불러온 봄은 때에 이르러 스스로 왔다고. 봄이 시인이 찬미하고 오라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난 겨울 눈 덮인 벌판에서 아가를 해산하신 겨울의 노래, 그 아기 실하게 자라난 새봄의 노래로다. 그리하니 그대 찬미가는 공연히 조금 귀여운 짓거리라는, 좀 귀엽게 봄이 어쩌고 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시대 만능의 기계 문명으로도 채울 수 없이 허러운 사람들 마음밭에 시곡씩 움터서 수북히 자라는 노래, 하늘이 공짜로 복 주시는 그 천연한 노래로다. 결국 더 살고 보면은 90년 살고 보면은 시로 불러온 게 아니고 하늘이 공짜로 복 주셔서 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가을이 지났죠. 가을에 시도 많이 썼지만은 가을이 무엇으로 오는가? 치유로 오는 거. 그걸 제가 써봤습니다. 치유의 가을이 온다. 영험한 약품으로 줄을 서 기다리던 모든 다친 이를 고쳐주면서 온다. 가을에 사람들이 온다. 기다리던 그 사람도 온다. 의심하지 마라. 세상에 태어나 여러 번 가을을 만났고 모두 좋은 가을이었는데 또다시 가을이 오는 이 빛부심이 그 사람 아니고 누구 일이. 아무도 안 왔다 가는 겁니다. 좋은 특별한 연분이 없어요. 그래도 해마다 좋은 가을이 왔는데 또 가을이 온다는 것은 바로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런 건데. 겨울에
꽃이 있지요. 그 꽃집에 가면은 가위로 모가지를 삭둑삭둑 잘라서 물에 꽂아놓고 팝니다. 그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을 받거나 안고 어디 가면은 하는 그 겨울꽃을 눈길에 안고 온 꽃, 눈을 털고 내밀어주는 꽃, 반은 얼음이면서 이거 뜨거워라 생명이요. 은살 갈피 불씨 감추고 아프고 아리게 꽃빛 눈부시는 겨우 안심이다. 내 앞에서 울게 되므로 나 다시 사람이 되었어. 줄기 잘리고 잎은 얼어 서걱이면서 얼굴 가득 웃고 있는 겨울꽃 앞에 오랫동안 동이 났던 눈물 샘솟아 이제 나 또다시 사람 되었어. 겨울꽃을 보고 저는 오늘 자꾸 손을 입술에 대고 막 모양이 안 좋았을 겁니다. 입술이 마르고 간절하다라는 시인데 나이 들면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비는 거대한 분무기로 뿌리는 물의 가루이련만, 어둠은 바람갈퀴 타고 다니는 유랑민의 영혼이련만 뭐라고 말을 한다.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듣게는 이거 말인가 울음인가 먼 곳의 웃음소리인가. 한데 내 가슴 왜 이리 애이나, 왜 전율로 응답하는가. 유언이듯 고해이듯 간절하고 간절해서 나 못 살겠네. 유언은 마지막 하는 말이고 고해는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엄숙한 말이죠. 근데 이런 말처럼 간절하고 간절하다, 비가 오는 것과 어둠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데, 헌데 내 가슴 왜 이리 애이나, 왜 전율로 응답하는가. 유언이듯 고해이듯 간절하고 간절해서 나 못 살겠네. 마지막으로 깃발에 대한 시. 저는 깃발에 대한 쓰고 마라토너에 대해서도 시를 많이 썼습니다. 마라토너에 가서 써서 마지막 사람이 지나갈 때 되돌아볼 때 내가 거기 있고 싶었다는 그런 시도 쓰고, 왜냐하면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등, 2등 다 들어오고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끝이 하고 뒤돌아볼 때 거기 내가 있어주고 싶어라. 제가 뭐 특별히 선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외로움을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갔는데 나머지 또 보면은 찾아볼 게 또 있습니다. 100년 지나도 후세 시인들이 또 찾아볼 게 있을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두 깃발, 하나의 깃발보다 둘의 깃발이 더 외롭고 심각하다. 공중에 소슬이 당겨져 따로에 묶였으면서 온몸으로 마주 펄럭이다니. 옥양목 한목에 한 폭에 모세 혈관이 오로리 검은 거 올리는 게 분명해. 노를 가로지른 새떼가 지름 깃털 그림자 흘린 걸로 온 가슴 문신 그은 게 분명해. 하나의 깃발보다 둘의 깃발이 더 아프고 숙연하다. 저들이 사람을 닮았거나 사람이 저들을 닮은 게 분명.
깃발 보면은 외롭지요. 공중에 높이 당겨졌어. 밤새 또는 진종일 또는 몇 달 몇 해 서로 마주 보면서 펄럭입니다. 그런데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영하는 깃발. 오늘도 해 저물어 사람들 저마다 제 집으로 가고 집 없는 이도 외로움 데리고 어디론가 스며들었다. 외등보다 얼마 높은 공중에서 펄럭이며 숨쉬는 깃발. 살아있고 살아야 한다는 지상의 정멸한 독백들이 부유하는 꽃이처럼 날아올라 펄럭펄럭 함께 호흡하니 잘은 모르겠으나 칼집에서 나온 칼처럼 시퍼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편 읽겠습니다. 새해가 오죠. 새해가 옵니다. 송년의 바람이 냉수의 목욕, 얼음에 소독된 후 병원 회전 의자에 몸을 맡긴다. 진맥하여 처방을 줄 의사는 그러나 출타하여 의사이신 어른을 배우고 있다. 어른께서 의사를 고쳐주시면 의사가 바람을 치유하고 바람이 나를 의자에 앉히리라. 그런 다음 부디 새해가 오기를. 저기 갔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든가 이런 시 몇 편은 제가 흘려서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33살의 남자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33살에 아주 건실한 연민이 있습니다. 33살에 그야말로 그 고독이 전성시대죠. 인간의 전성시대 고독은 33세 정도일까요? 연민도 아픔도 그리고 다른 남자들처럼 어머니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33살에 심각한 외로움이 있다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심각한 그 외로움에 어머니를 원하시고 사람을 원하시고 그 안에 사람이나 여자도 들어갑니다. 원하시고 여자의 사랑도 받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33세 가시관을 쓰고도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에 대해서 쓴 시라든지 몇 개 좀 덜 챙겨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기침을 하고 목이 마르고 부실하지만은 시간을 대략 맞춘 것 같고 시간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젊어서 강연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오늘 강연으로 끝을 낼까 합니다. 너무 가슴이 뛰고 그리고 이 휠체어까지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그 신앙의 걸음걸이로 주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거 그거는 동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90년을 살아봐도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는 것밖에. 그리고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의 본능이 그래서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인데 이 현재 70억인가 80억에 사는 사람의 숫자로 봐서도 몇십억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올 몇천 년에 또 몇십억 몇백억이 왜 그분의 낚싯바늘에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고 신비이고
유일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딱 30살 이렇게 많으신. 네,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정신이 또렷하시고 맑으시고 아주 명징한 그런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 50년 앞으로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사실 수 있으니까 참 신비로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의 그 아주 딱 가운데 있는 전체에서 이제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시였고 다윗은 또 신앙이 시였고 또 그 시가 그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삶에 그냥 이렇게 그 다윗은 이렇게 보면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시고 삶이었다. 이렇게 일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시인 것이고, 우리 김남조 시인은 이제 사랑의 시학이라고 해요. 사랑의 시학을 노래한 평생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시집을 보면서 분석을 하니까 전부 이제 사랑에 관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시를 하나 봤는데, 이게 이제 사랑은이라는 시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언어가 아니고 시가 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시어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돌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남조 시인이 썼던 언어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제 시를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김남조 시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꼭 숨은 내 마음의 이름, 눈부셔 감당할 수 없는 역광, 심장에 가시 박힌 아픔, 가책의 바람으로도 끌 수 없는 큰 불꽃, 손목을 감싸는 고운 비단필, 자꾸 생겨나는 신기한 부풀어기, 지울 수 없는 소유의 인장, 살포시 묶인 영혼의 동아줄, 하늘빛 쏟아지는 소리 없는 소리, 갑자기 안겨온 꽃샘 눈송이, 처음 불러본 이층의 이름, 말하지 않는 속말, 잘못 고백해도 아름다운 말, 끝없이 무익한 가슴앓이, 모호함 속 불붙은 진실, 오색 단풍 가을의 안가슴, 내 영혼 시키는 산골 농달샘, 절로 명확해지는 존재의 짝, 헤어지자마자 기다리는 그리움, 휘파람 날리는 푸른빛 전율, 다잡기 아래 쏟아지는 참깨, 알고 보니 존재의 한 뿔이 은하수에서 내린 금줄 쌍근에, 땡볕에 달궈낸 옥빛 도자기, 붙이지 못한 편지 속 빛나는 글씨, 낡은 기름 등잔한 계속 타는 새 심지, 끝내 풀 수 없는 기나긴 실타래, 종착역마저 텅 빈 기다림, 깨진 마음 향유 입히는 햇빛, 멀수록 잘 보이는 황금관역, 살포시 들리는 초가을 풍금소리, 줄곧 타는 불화르의 가슴, 그대 혹시 나와 같은 마음 속삭이는 메아리. 네, 감사드리고 한번 제가 우리 김남조 시인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존귀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김남조 시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또 고통과 역경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전체의 삶이 녹아들어간 시로 또 우리의 가슴을 또 울리고 또 시의 본질을 가르쳐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김남조 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생 동안 더 맑아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명징한 정신으로 주님을 노래하다 하나님 정말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